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가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것 같으니 하나님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찔릴 때 그럴 때를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때는 청중의 입장에서 집회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그 말씀 30분에서 1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제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가 오는 것 같죠. 그냥 그 말씀에 꽂혀서 한동안 평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또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을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설교 시간이 있어서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마음에 듣고 조금 마음의 평안이나 감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번 특별히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닿을 때 어떤 말씀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평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어떤 말씀은 도전이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하는 찌르는 말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스피커인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거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메시지면 아멘,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면 그 말씀 앞에서 항복하십시오. 버티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떨 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을 찔러서 눈물이 나고 싶을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 세 번의 집회 동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경로로든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과 은혜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영감과 지혜와 은사와 혹은 감동이 오거든 마음껏 터뜨리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흐르면 눈물 흘리시고 기도가 터져나오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또 그대로 순종하시고 반응하십시오. 그냥 흘러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집중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집회 나가면 믿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안 합니다. 바로 집회 가도 우리 위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교회 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화가 너무 발달했습니다. 문화가 너무 발달해서 감동을 주는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앉아서 TV만 틀어도 정말 잘 짜여지고 편집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마음을 찡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교회에 갈 그런 필요성을 현대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 사회는 더 그렇죠. 더 바쁘고 힘듭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위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어떤 고리도 없고 만나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물들여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점점 세상이 주는 위로에 몸을 기대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고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 희생, 승빈, 눈물 이러한 단어들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나의 진심을 토해내고 눈물을 흘려보았나 돌아보니 까마득합니다. 그러면서 매주일 교회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을 뜨겁게 만난 날이 기억이 나지 않고 까마득하거든 특별히 이번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밑바닥부터 뒤집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직업별 종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다고 그러죠. 의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알더니 죽지. 듣기 싫어하는 말. 치과 의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죠. 내과 의사는 내 손이 약손이다. 듣기 싫어하고요. 한의사는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우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학원 강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변호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 사람이다. 듣기 싫어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그런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이 시편 23편이 아니라 왜 이 시편 1편부터 시작하는가? 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 시편 150편의 대장장의 소두를 여는가? 할리우드 영화 감독들도 영화를 만들 때 제일 고심하는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그 첫 장면 속에 전체 영화에 대한 줄거리가 암시되어야 하고 분위기가 살포시 내재되어야 하고 결말에 대한 힌트도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첫 장면을 어디서 어떻게 찍을 것인가 여기에 제일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할 때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신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경계선은 시편 1편으로 나누어진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복을 받는 거죠. 받고 치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세상은 재물을, 명예를, 학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받기 전에 먼저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복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는가? 1절에 나온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버리는 데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어내는 꾀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때 굉장히 스마트해집니다. 그거 아시죠? 사람은 어린아이일 때도 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나 손에 있어서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에 순식간에 20가지 꾀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게 해서 막 어떤 꾀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 환경 상황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딱 달았을 때 사실이 아닌데 막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그런 꾀들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순간에 들어갈 때 이걸 어떻게 모면하지 하는 꾀들이 창조적으로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잡으면 성경은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꾀를 부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버려야 하늘 복이 들어옵니다. 버려야 하늘 지혜가 들어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붙드는 겁니다. 세상이 20가지, 50가지, 100가지, 200가지 꾀를 우리에게 제공해도 하나님 말씀 한 가지 붙드는 것,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꾀를 버려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려야 이삭을 얻는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이 사태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내 꾀와 내 생각을 의지하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 눈을 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꾀를 주님의 생각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계획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서 주님 뜻이라고 말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한 것이 사는 일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로서 그분의 어떤 문제, 그분의 아픔들을 압니다. 그분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할 때에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빙빙 돌려서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답답합니다. 그것만 물고만 터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서 상담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데 자꾸만 아닌 것처럼 자꾸 보면은 꽤 돌아가는 것처럼 팍팍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안타깝죠. 그 꾀를 버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얻었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버리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서는 표현을 참 재미있게 합니다. 죄가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심장이 빨라집니다.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딱 갖다 대면 심장 박동수나 몸에서 나는 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분별을 해냅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상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딱 대면 거짓말하면은 금방 탄로가 납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를 대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안 나타나는 사람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컨닝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안 해본 것처럼 표현 짓지 마시고 해보셨죠? 근데 컨닝 할 때 떨리죠? 안 떨리면 안 됩니다. 떨립니다. 그러니까 한 3년 하고 나니 안 떨리죠. 기술만 발달하지 떨리는 것이 막 사라지죠. 죄를 짓는데 떨리지도 않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죄를 지으면 유스가 됩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짓는 길이 나버립니다. 그 위에 서도 떨리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데도 너희가 떨리지 않으면 너는 복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가책도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서 점점 마음의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샅샅이 찾아내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하늘복을 빕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을 빌지요. 하늘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 하늘의 평화, 하늘의 능력, 이 세 가지가 하늘의 대표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많이 얻는 것, 인정받는 것, 가지는 것, 높아지는 거지만 하늘복은 나에게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뽑아내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을 하늘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늘복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가운데 평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늘복이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자유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봅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늘복을 붙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인데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은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불쌍해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만한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앉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서 돈 있는 척하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 있는 척하면 오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를 많이 공부한 분들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인생, 사업에는 흥망순쇠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망할 때가 있는데 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징조, 어떤 전주곡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때, 사업이 망할 때 어떤 전주곡이 반드시 있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청지기직, 관리인이죠. 청지기직을 가지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나라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겸손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돼요. 부흥됩니다. 야, 내가 덕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잘한 것 같다. 내가 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겁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내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자신감 있는 얼굴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끌어내려져 버립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 열매를 주실 때, 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내 꾀와 내 능력과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라는 청지기직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오만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부흥을 주신다더라도 목회를 잘해서 기술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성경 공부를 잘해서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난 좀 더 준비되어 있다고 제쳐 놓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스피커일 뿐이고 종일 뿐이고 심부름꾼일 뿐이고 천직일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 물질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직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셔서 그런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평강의 그런 결과요 열매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5년 전에 우리 목사회 전체 배구 대회가 있어서 포틀랜드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회를 마치고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잘 아는 자기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일식집을 한대요. 거기 저를 데리고 저 같이 간 목사님 한 서너 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갔는데 밖에 줄을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자리님이 예약석을 마련해 놓아서 거기 앉았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잠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세요. 그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식당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식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식당이 잘 되게 되면 처음 주신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이 식당을 통해서는 우리 가족이 살겠습니다. 그분이 지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면 다른 지점을 세울 텐데 그 지점에도 복을 주시면 그 지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점을 주시면 세 번째부터 세우시는 모든 지점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의 100%는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이 3호까지 갖고 계세요. 그리고 2호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3호부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 봤더니 4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사님이지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청지기직을 알고 있는 분이죠.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남는 그 모든 것들은 이웃과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대기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기 것이니까 마음껏 자기 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제외하고 남는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도네이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자신의 누릴 권리를 포기할 때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명 먹을 것을 1000명이 먹는 것, 나눠줘서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옮겨지는 순간 그 물질은 우리 손을 빠져나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하늘 복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려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섬겨본 사람, 희생해본 사람, 포기해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어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해요. 어느 선까지는 하지만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문턱까지 가서 넘지 못해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번 그 고지를 넘어버리면 맛을 보거든요. 죄인의 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나서 그 길에 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도 더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기만 하면 신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지만 정말 필요가 있는 곳,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베푸는 그런 마음의 지형이 확 넓어지셔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언제나 신선한 것들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릴 권세를,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렸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많이 갈수록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의 발자국이 찍히는 곳마다 복이 임할 테이니 고향을 버리고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삼성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현대로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물려준 그 좋은 우상 만드는 그 사업을 버리고 가라. 어디로 가니? 저도 모릅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저는 갑니다. 네가 사는 집과 사업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너에게는 복이 있다. 아브라함의 권리인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악인의 꾀를 버리면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죄를 버리면 무엇을 주실까요? 정결함을 주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미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할 권리, 감정의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의 크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권리지만 물질이든 인정이든 명예든 학이든 건강이든 혹은 내 감정까지도 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복과 권리는 사라져버릴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무엇이 진짜 복인지 한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라. 그것이 하늘복, 영적인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즐거워한다 라는 단어가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그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믿음은 강제로 못 줍니다. 자신이 깨닫고 자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동기는 구해 줄 수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나에게 복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 민족들 IQ를 평균에 한국이 1위라고 그래요. 2위가 일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제쳐두고 유대인들과 한국인 하면은 우리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이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많이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꿀을 묻혀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린아이인데도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애들이 부지 기술합니다. 야, 힘들지 않냐? 그거 어떻게 외우냐? 야, 그거 어떻게 외우냐?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더란 거죠.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 말씀을 읽게 하고 절대로 TV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그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 뼈 속에 녹아지게 합니다. 이러니 한국과 유대인 하면은 대학생과 유치원 게임이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계 지금 교회의 화두는 제자훈련의 실패입니다. 제자훈련으로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세계 교회들의 지금 화두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성경 공부를 하고 만나서 일대로 공부를 아무리 하더라도 지나고 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축적시켜봤지만 기초가 없고 삶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풀어져 나오고 사라져 나올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한 말씀 붙들고 살아보고 금요일 모여서 한번 나눠보고 실패 경험, 성공한 경험 감정해보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52주 근육들이 쌓여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틀을 마련해줘도 하지 않으면, 자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뼈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근데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1절에는 말씀을 쏙 빼버리고 2절로 바로 연결되어도 사실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1절 스킵해도 복 있는 사람하고 이절로 연결해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1절이 꼭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운데 받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으라는 것이죠.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뽑아내고 거룩한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가져와도 이 그릇에 흙이 있으면 흙탕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원하십니다. 죄를 떠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버리는 것을 잘 버리셔서 올 한 해,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결한 마음에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루 동안 나를 인도합니다. 말씀에 묶여 말씀에 밀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사람 말을 묵상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잊고 싶은 것은 못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잘 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안 좋은 말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 보면 상대방을 향한 모욕이나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잊어야 할 것, 받지 말아야 할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내가 받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잠만 잘 자고 일어나도 그 말의 상처가 반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주야로 묵상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놈이 내한테 이 말을 이를 갈면서 묵상을 하죠. 오직 사람의 말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인간의 지혜와 꾀를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전 유머 가운데 그게 보면 좀 상처되는 그런 유머인데도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과 아내 힘이 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되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데, 이민사님 그런 것 같아요. 남성들이 줄줄이 이렇게 시퍼렇게 머리 들어서 병원에 다 왔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공통점은 아내에게 맞아서 왔습니다. 40대는 리모컨을 마음대로 돌리다가 맞았고요. 50대는 오늘 반찬이 뭐냐고 물어봤다가 맞았고, 60대는 아내가 화장을 하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죠. 70대는 집에서 오가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80대는 이유 없이, 마지막 90대는 다 죽었는데 혼자 안 죽고 아침에 눈 떴다고 하죠. 네, 잘합시다. 우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유머로 끝나야 되는데, 농담으로 끝나야 되는데
현실이 될 때 참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이 있는데 벗어나면 복이 없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아픔을 주거든 그 말을 떠나보내기 바랍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 말들을 주워 담지 말기 바랍니다. 쓰레기와 같은 말을 왜 고귀한 내 영혼에 담습니까? 이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떠나보내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시험 받았어. 나 상처 받았어. 상처 준 사람 문제입니다. 시험 준 사람 문제입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말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면서도 묵상하기 어려운 우리 인생에 두 순간이 있습니다. 첫째 순간은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잘 나가니까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또 한 경우는 고난이 올 때죠. 내 육신의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도 덥석 물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어려울 때도 병이 있을 때도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도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네가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봄의 계절이든 겨울의 계절이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형통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죽음의 길이지만 말씀을 쫓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이제 내려옵니다. 찬송을 불렀겠죠.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내리막길이지만 아브라함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막길을 걷든 내리막길을 걷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인 오르막을 오르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위로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내 마음을 살짝 만지는 가짜 위로가 많습니다. 그 길을 따르지 마시고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에게 아마 그렇게 방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사회생활도 안 해보셨고 사업도 안 해보셨고 직장생활도 안 해보셔서 성경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가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방문할지 모르겠어요. 사업하는 분에게 그에게 이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야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가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분이 이게 1,200불 하는 돈이 아니고 20억이나 되면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20억이든 200억이든 1000억이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이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붙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인생, 썩을 몸, 없어질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걸 투자하고 남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인생 목사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임 못 지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넣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선택 가운데, 또 분별해야 되는 것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혹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잠시 유익을 위해서 붙들었다가는 덥석 물었다가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시고 순결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말씀의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서 여러분의 뼛속에 새겨지셔서 나를 어디서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오는 실천해내고 살아내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목장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서 여러분의 학업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갈등하십니까?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이민생활 낙오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서 그 말씀이 주는 응답과 능력과 간증과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괄호가 있죠.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을 물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곰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왜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을까? 그 힌트를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쭉정이와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바람이 흩날리는 겨와 같다. 알곡을 훅 불면 알곡만 남고 겨는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나무에 비유하는 이유는 이 쭉정이가 아니라는 거죠. 쭉정이는 바람만 불면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모릅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바람만 불면 흠방없이 날아가는 것이 쭉정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위기가 오면 뭘 붙들지 모르는 사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안 붙들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추워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한파가 올 때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지 않은 환경 가운데도 너는 내게 뿌리를 두어라.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사람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쪽에 가고 싶으면 저기 갈 수 있고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물가에 맞대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물은 말씀이며 예수님이며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 전 여러분이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시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주바라기 교회 1일 집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12주년 밴쿠버 주바라기 교회는 가정교회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12주년 축하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만 토요일날 전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큰 잔치를 어제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좀 격려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찬양 인도하는 한 형제님의 목자님이랍니다. 찬양하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바라기 교회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바라기 교회가 1년이 채 되기 전에 우리 이 주바라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2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12해 동안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사실 주바라기 교회 볼 거 없거든요. 렌터교회죠. 볼 거 없다면 딴 말 아닙니다. 렌터교회죠. 렌터교회지. 또 뭐 개척교회니까 교육 시설도 잘 안 돼 있지. 또 그 천정일 목사님 머리도 벗겨졌지. 없거든요. 근데도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그 교회 끝까지 붙어서 제가 한 5년 전에 그 전체 교회 수련회를 와이타라에 있는 기도원에 간 적이 그때는 2박 3일 동안 집회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뵙던 분들이 이제는 성숙한 이런 지도자들이 되어서 다 또 있더라고요. 또 한 분 한 분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 충성하는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되셔서 이 교회에 내가 내 뼈를 묻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곳에서 충성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달의 열매를 맺죠. 철달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참 좋아요. 1년 4계절 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도 되고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아들 때, 손자 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 손자까지 복을 받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철달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어느 세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물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병행 구절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겨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똑같은 말씀 여기에 있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물가에 닿았다는 얘기는 그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그 뒤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구절을 보면은 조금 더 표현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김건태 목사님. 영어에 보면 He will be like tree planted by the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되어 있죠.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뿌리가 stream, 그 물가, 신의 물가에 맞닿아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뿌리를 말씀에 받고 하나님께 받고 또한 예수님께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잎이 푸릅니다. 청청합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생수가 밑으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파에도 무더위에도 여러분의 뿌리를 말씀이신 주님께 맞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그 요약제 괄호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도로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하늘복이 진짜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평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갖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맞닿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시편 150편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150편은 6절까지 있는데 찬양으로 끝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천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금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떴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찬양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침묵 가운데 정말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권리로 주장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잘 부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형통하든지 바닥을 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